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다윗의 감사 이유와 서원입니다. 8절에서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복입니다. 11절에서 17절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22절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표저문에 명시된 것처럼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다가 미친 채하여 풀려났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아비멜렉 왕에 의해 포로로 잡힐 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됐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지정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위에 등극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는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약 20년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그 세월 기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긴박한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다급하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을 살해할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악기에 사로잡혀 정신이 나간 미치광이 행세를 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난에서 환난으로 이어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극적으로 구출되어 생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목숨을 보전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뢰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시에서 다윗은 위기일발의 위험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감격을 담대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일반적으로 개인 감사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5편과 형식상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환난 중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받았던 보호와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가 세부적으로 나열되고 있는 본시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다윗의 찬양과 서원입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 대한 송축 서원입니다. 3절 여호와께 대한 찬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여호와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감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찬양의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6절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 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서도 겸손하게 간구하시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송축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아마도 다윗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4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자신이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고난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둘째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호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대해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처럼 성도를 지키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자기 새끼를 감싸듯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배하는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인하여 찬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3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접하면 접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3절 다윗은 이상의 세 가지 이유를 염두에 두면서 회중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고 함께 찬송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이후에 나타난 본 단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외적으로 볼 때는 가시밭길 인생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혜택도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외적인 복은 영적인 복의 상징적 가시적 표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여할 것을 권고한 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설명함으로써 더욱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격려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 마음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 15절에서 17절 여호와의 판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2절 다윗은 생명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생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도가 우선적으로 인간적 욕심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13절 다윗은 언어 생활의 정결함을 주장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 혀에 대해 막강한 힘과 중요성을 지닌 세력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혀는 감각기관입니다. 중요한 발음 기관입니다. 많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한 말을 해야 되고 화평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입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14절입니다. 다윗은 타인에게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자처럼 남을 약탈하지 않고 마땅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극심한 환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의인과 악인 사이에 날카롭게 대립되는 운명을 보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윗은 위인이 아무리 극심한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결코 멸망하지 않음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악인은 정죄를 받을 것이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아무도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제공해 주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멸시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멸망과 진노를 내리시지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사하는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의 죄악된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20절 그 뼈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에 처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안전히 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의인에게 약속된 풍성하고 확실한 소망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34편 21절과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의인으로 믿음의 말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